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노온별 어린이의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속빈 자루는 곧게 설 수 없다는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빈 자루를 손으로 이렇게 들면 손에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서 있지만은 손을 놓아버리면 빈 자루는 그냥 푹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서는 듯해도 손 놓으면 그 빈 자루는 절대로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옛날에 보릿고개 가난하던 시절에 아마도 먹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배고프고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자기 체면 차리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으로 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되는 영적인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결국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이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주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쭈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쭙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쭙다는 이 단어는 히라브 문법을 보면 한 번 물어봤다, 질문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질문하였다, 계속해서 여쭈어 보았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을 잘합니다.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예리한 질문을 그렇게 하면, 정확한 질문을 하는 사람, 그 질문에 답을 찾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묻는 신앙, 우리 신앙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신앙도 그것도 신앙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성경과 진리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으로 답을 받아서 그렇게 믿는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6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반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계속 궁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제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은 로마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고 오늘 교회가 숨도 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유대의 역사에 수백 년 내려오는 역사예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로
페르시아, 헬라, 지금은 로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배를 받으며 자유 주권이 없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한이 있어요. 엉어리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쯤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언제쯤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주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시대와 같이 강성한 나라로 회복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이 엉어리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의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 묻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물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독립과 해방을 가져와서 다윗 시대와 같은 이 땅의 나라를 강성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소원을 역시 이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제자들이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오해가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오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이 시간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 되도록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도 이 시간 모일 때에 그런 진리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늘의 권능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하며 모이는 것인데 그런 소망과 갈급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마름과 사모하는 심령에 하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 진리와 성령의 신령한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기복적인 것들을 구하는 신앙에 그치는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 주위에 흔히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는 도구, 그런 수단으로 오해하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편히 쉬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그저 건강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십자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곳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어서 떨어진 그 자리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져서 나의 인격의 열매,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짐으로, 내가 깨어짐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기는커녕 조그마한 손해도 하나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작은 헌신이라도 내게 손해가 되고 나의 시간이나 나의 어떤 것에 나에게 나의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다 하면 그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인색하고 이 범위를 넘어올 수가 없어 하고 그렇게 경계선을 꺼버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십자가의 그 신앙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기복적인 신앙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 예수님이 응답하시는데 7절에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날이 이제는 때와 그 시간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와 그 시간을 또 이 제자들은 알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 때와 시기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에는 때나 시기나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구분이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시기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이에요. 자,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1시 42분,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바로 11시 42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그래서 지금 시간 몇 시? 11시 40분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11시 40분이라고 하는 이 3부 예배 시간에 의미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막 가슴이 답답하던 이 문제가 이 가슴이 시원하게 뚫려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면서, 아, 내가 거듭났구나,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면서 이 천국의 기쁨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내가 이 예배 시간에 경험했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의 딸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면 어떤 병든 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가고 병이 기적으로 치유되었다. 이런 분은 이 예배 시간을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1시 40분이라고 하는 이 주일 예배에 의미가 더하여질 때에, 가치가 거기 부여되어질 때에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올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 올까요? 그것은 일상적으로 24시간이라고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동일한 크로노스라고 하는 하루 24시간의 이 시간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언제입니까?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그 시기와 그 때를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신경 끄라.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니까 너희들은 신경 끄고 반드시 그때가 올 테이니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올 텐데 너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때와 시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와 시기를 그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교 집단은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이런 거예요. 자, 교주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꿈도 잘 꾸고 또 환상도 잘 보는데 그런데 어젯밤에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저한테만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주님이 오실 때를 나에게 시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그 시간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헛웃음을 치죠. 그러면서 아이고 그런 이단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과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대부분이요,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시던 분들이었어요. 지난주까지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 근사님 하시던 분들, 요 합전까지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단에 훌쩍 넘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었고 근사님이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에 넘어갔던 사람들, 그렇게 집 팔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사표내고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그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산으로 계속 줄을 서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저 사람들 흰 옷 입고 뭐하러 이 산에 올라가지? 아침 일찍부터. 그런데 하도 신기해서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농부에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중 나간다고 산에 올라간다는 거, 흰 옷 입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도 여기서 밭이나 메고 있을 그런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준비해서 예수님 마중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들이나 가시오. 농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해질물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갔던 사람 다시 줄줄줄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소?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연기됐답니다. 연기됐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오시니 구름이 뭐 고장났나? 아니면 예수님 뭐 또 다른 급한 약속이 생겼나?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금까지 안식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유명했죠, 그죠? 9시 뉴스에 얼마나 규모를 크게 했는지 9시 뉴스에 모든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해주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만큼 퍼트려 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연기됐다는 거예요. 연기됐다. 여러분, 옛말에 사민성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 사람만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는데 세 사람 이상 모여가지고 세 사람이 거짓말하면 호랑이 봤다. 또 호랑이 봤다. 이러면요, 아이고 세상에 뭐 지금 여기 호랑이가 어디 있어? 이런데 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호랑이 봤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10번만 거짓말이라도 들으면 그 중에 호랑이 진짜 있나 보다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학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잘 사용했냐면 그 히틀러 독일의 나치 치하에 그 선전 장관이라고 하는 게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처음에는 거짓말로 여겼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 군중들 속에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일성 그 일가가 백두혈통이래요. 무슨 백두혈통? 그런데 그 백두혈통이라고 정말로 김정은의 일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할 것 없이 사람포 갖다 주고 집에 뭘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거 배달해 주면서 김정은이가 앞에 나가지고 악수 한번 했다. 웁니다. 진짜 눈물 흘려요. 그 연출이 아니에요. 조작된 게 아니라 진짜 눈물 흘려요. 백두혈통이 왔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자꾸 들으니까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숨어서 몰래 계속 속여가면서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집 팔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픔 주고 이렇게 그 이단에 빠져 자기 인생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평소에 성경도 많이 안 읽고 설교 말씀 들어도 절반 정도는 딴 생각하고 절반 정도는 졸고 이러신 분들은 특별히 더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런 데 빠지지 않아. 나는 그런 데 빠지지 않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사모하면서 제자들처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일들에 충성하는 깨어있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 이 푸뉴마로 가는 이 성령, 이 단어는 이 원래의 뜻은 이 숨, 호흡, 바람, 또 영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호흡을 후 부르는 이게 바로 뭐냐 푸뉴마, 히브리 말로 하면 루아흐,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성부와 성자는 지금 하늘에 계시는 것이요.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무주공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을 세상, 멸망할 세상을 살려 구속하는 역사를 성령이 오늘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성령이 오셔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중생의 은혜를 입고 그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그 성령께서 온 세상 다니시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의 끝까지 그렇게 죽은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듭난 사람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로 살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아요. 우리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권능, 그런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인데 여기에서 나온 파생되어진 영어가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폭발력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112 경찰 상황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여기 무슨 모텔 몇 호실인데 짜장면 2그릇 갖다 주세요. 경찰관이 여기 전화 잘못 걸었어요, 경찰서예요 하고 전화를 뚝 끊는 것이 보통인데, 이 짜장면 2그릇 모텔에 갖다 주세요 하는 이 여자의 음성을 듣고 이 경찰관이 오랜 베테랑이에요. 직감이 빡 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짜장면 시키는 것이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직감을 딱 했어요.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경찰관이 출동할 텐데 그 짜장면 왔습니다 하고 문을 3번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그러면서 안심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모텔 몇 호실에 짜장면 왔습니다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 남자가 한 여자를 납치를 해가지고 며칠 동안에 그 모텔방에 감금하며 두드려 패고 그러면서 감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짜장면 시켜 이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근데 이 여자는 짜장면 2그릇 갖다 주세요 했는데 경찰관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상 줘야 되겠죠, 그죠? 정말 베테랑이에요. 능력 있는 경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갈림길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어떤 불가능의 벽 앞에 우리가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하는데 그 말은 짜장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속에는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 의미를 포함한데 이 하소연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나의 이 말, 나의 이 마음에 그 누구도 이해를 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탄식 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탄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탄식 소리와 그 탄식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얼굴 표정도 다르고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욱더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도록 도우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증거되어지도록 정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기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이게 법정 용어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보고, 네가 듣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아는 그 예수님을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해봐라. 그걸 말해봐라. 그게 증인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은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씩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이 잘리고 이런 핍박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얼굴이 환하게 그 증인된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죽어도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여쭙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시작하여 하나씩 모두가 정인으로 살다가 죽는데 그 죽는 것을 순교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르투스라고 정인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붙였다가 의미가 하나 더 포함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인이면서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뜻에 뭐가 또 포함된 순교자다. 순교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마르투스 정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하나 더 뜻이 포함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틸. 그 마틸이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그 정인된 삶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탄식 소리까지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이 정인된 삶을 마르투스로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10톤, 20톤이 돼도 조그마한 키로 시동 걸고 부르릉 하면 엑셀 밟으면 쭉쭉 나갑니다. 그 큰 차가 그냥 쑥 하고 탱크롤이 막 컨테이너 싣고도 쭉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고장이 났거나 기름이 똑 떨어지면 차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차가 움직이겠습니까? 그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차 고장 안 나봤어요? 차 고장 나면 어떻게 했죠? 밀었죠,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좀 밀어주세요. 그래서 밀었어요. 자, 밀어도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밀어도 자동차는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움직일까요? 예? 바로 앞에까지? 어디까지? 자,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밀어서? 대전까지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요거 이제 맞추신 분 한 사람만 순서대로 먼저 가세요. 뭐, 다 끝났으니까. 자, 어디까지 밀 수 있을까요? 정비소까지 밀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들으셔야 되겠어. 또, 어디까지? 예? 갓길까지. 어디까지? 그렇지.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예. 힘 빠질 때까지 밀 수가 있는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가다가 힘 빠지면 서는 것입니다. 집사님 먼저 가셔도 됩니다. 힘 빠질 때까지 밀 수가 있고 힘 다 빠지면 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기름을 채운다든지 고쳐서 시동을 쿡 끄면 그러면 힘들지 않게 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기 힘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딱 어디까지 갈까요? 자기 힘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기 힘의 한계를 인생에 만나면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 힘이 조금 있을 때는 폼 잡고 그럴듯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딱 자기 힘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탈진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만할래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요. 네,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 다 있을까요? 자, 성령의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 다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성령의 사람의 생각은 닿습니다. 무엇을 봐도. 자,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시금석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가장 아끼는 손자, 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지금 여 옆에 있어요. 자, 여기 있는데 이 자녀를 보면서, 이 소중한 사람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자녀를 보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요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생각이 고기까지라고 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예, 사업장, 어떤 나의 기업. 자, 그 사업장을 볼 때에 여기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의 생각이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 잘 돼야 되는데 생각이 딱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생각은 거기까지.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생각은 거기까지. 그러나 성령의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 다 있느냐? 나의 자녀이든 기업이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각이 하나님과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맡기셨고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기업도 이것이 내 밥벌이 하는 기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닿아야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생각이 벌써 달라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생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생각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야. 이 어려운 이 현실 이면에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한계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나의 한계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신화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성경책을 딱 덮고 다시 읽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사람이 쉬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일도 하고 잠도 자고 먹기도 먹고 이래야 놀기도 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딱 자기 수준만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생각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계속해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한계의 벽에 딱 부딪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여기까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벽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말도 달라지는 것이죠. 말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들이 살리는 말이요, 사랑의 언어요, 생명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어린 사람이었지만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사무엘이 제 생각은요 하고 이 어린아이가 말을 한마디 내기 시작하면 그 나이 든 사람들이 토론하다가 멈춰서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성경에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의 사람의 말은 이렇게 귀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에 뭘 맺을까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오래 참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그의 삶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이 성령의 사람은 누가 뭐래도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불평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을 것 같은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님이 욕먹을 것 같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